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딱 한마디만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공부 잘한 거요?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거요? 아니면 돈 많이 번 거? 그것도 아니면 요즘같이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데 내 소유의 자가의 집이 있는 거요? 물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온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상황적으로 감정이입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진짜 오래오래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너무 죄송하고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또 우리 교회 식구들과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된다면, 근데 시간은 얼마 없고요. 딱 한마디만 해야 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반을 할 때 유언장 쓰는 시간이 있거든요. 유언장을 쓸 때 보통 어떤 이야기들을 쓸까 엄청 많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유언장에 뭘 쓰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 안 했는데 저기 땅이 있다. 그거는 우리 처다들이 가져라. 이런 거 쓰시겠습니까? 대부분 유언장을 쓰라고 하면 막연해 하다가 막상 쓰다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을 씁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보통 그런 이야기 씁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한마디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미안하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뭔가를 당부하라고 한다면, 부탁의 한마디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살아내십시오라고 말할 겁니다. 다들 비슷하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니까. 가족,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족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살죠. 그리고 번 돈을 쓰려고 삽니다. 그거 하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줄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돈이 필요한 거지, 진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아빠고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벌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돈 버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점점 가족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긴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마지막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어떤 한마디의 말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오늘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여호수아서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봤던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굉장히 긴장감이 좀 느껴지고요, 긴박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잖아요. 어떻게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인도자가 됩니까? 그것부터가 놀라운데 요단강을 건너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늘 목숨 걸고 싸워야 됐고 힘든 전쟁이었어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막 돌풍을 일으키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연합군들하고 싸워야 됐습니다. 1대1의 전쟁도 힘든 건데 1대 다로 싸운다? 이거는요 진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쨌든 전쟁은 다 이기고요. 그리고 땅을 다 차지하고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두 지파 반, 서편의 9지파 반이 서로 의심하고 정죄하다가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글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지난주까지 봤던 긴장감도 없고 긴박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쉬게 하셨답니다.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죠. 안식을 얻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라 오랜 기간 쉬게 하셨답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22장하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3장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 장을 넘기면 그만이지만 실제로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갈렙하고 여호수아 나이를 동일하다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한번 추정해 보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말을 할 때 그때 나이가 85세였거든요. 그리고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라고 나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할 때가 전쟁이 다 끝나고 땅 분배할 때니까 뭐 땅 분배가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죽는 이야기가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그 기간에 그 시간이 한 25년 정도의 공백의 기간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추정치입니다. 어쨌든 오랜 기간 안식했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긴 안식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당연히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안식했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다는 이야기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탱자상자 놀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당연히 각 지파들은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들을 잘 가꾸어 나가는 일들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 23장으로 넘어오면서 단순하게 시간만 길게 흐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22장 끝나면서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복이었고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정착이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상황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뭘 했을까? 아마 땅을 분배하고 나서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고 나서 여호수아는 일선에서 물러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리더들이 알아서 지파들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다시 등장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5년이면 25년 만에 여호수아가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심상치 않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늙은지라. 느낌 오십니까? 여호수아가 24장에 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오늘 왜 갑자기 수십 년의 공백을 끼고 다시 등장을 했을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공식적인 여호수아의 유언의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요, 막 긴장감, 막 긴박감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지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슴 졸이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하니까. 저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위암 말기여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이렇게 의사의 선고를 들었을 때 사실 저희 집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기가 되도록 아무도 몰랐을까? 너무 충격이었는데 충격은 충격인데 그 다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중앙교회의 교구 사역자로 온 지 딱 1년이 되었을 때거든요. 중앙교회 교구 사역을 하면서 진짜 정신없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바쁘고 대형교회 문화가 저하고는 잘 안 맞아서 거기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어쨌든 하루하루가 다 전쟁터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눈치 보랴, 담임 목사님 눈치 보랴,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중학교에 5년 있는 동안에 집을 잘 안 들어왔대요. 그만큼 저에게는 바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교회 옆에 있는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제가 장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제가 가장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곳에, 가장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곳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매일매일 찾아갔죠. 왜냐면요,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계속 눈여겨봤고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해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암 말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멋있게 막 유언을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자체가 막 다정다감하신 분이 아니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항상 집중해서 들었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우리는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은요,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숨죽이고 들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맞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녹아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종의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딱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는 없겠지만 여호수아에게 진짜 딱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스스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의 침묵의 기간을 깨트리고 갑자기 사람들을 자기에게 불러들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성경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뭐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나 나이 많으니까 좀 대접 좀 해주라, 그런 겁니까? 아니죠.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너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그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간에 있었던 일을 딱 두 줄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구절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기적들도 있었고 엄청난 전쟁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이야기할 필요 없이 딱 두 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이유가 뭐냐면요, 3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너희가 다 봤으니까. 이러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못 봤는데 여호수아 혼자서 나는 경험했다고, 나는 기적을 봤다고 그렇게 우기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일들, 이스라엘의 원래의 상황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굳이 자세하게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핵심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끝.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게 끝이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은요, 그저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눈 일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엄청 많은 일을 했었잖아요. 젊었을 때는 막 나가서 진짜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리더가 되어서는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정말 여호수아 아니었으면 안 될 만한 일들을 엄청 많이 했는데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딱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도 없고 솔직히 너희도 한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린 다 됐잖아. 우리 인정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 이야기를 할 때 보면요,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잠도 안 자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지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실까 봐, 제가 팽팽 노는 줄 알까 봐 막 티를 내요. 그리고 엄청 많이 일한 것처럼 막 티를 냅니다. 알아달라고. 마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며칠을 금식했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 이야기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받은 게 공짜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 내가 어느 정도 일조는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공짜라고 이야기하면 염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자기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내가 뭘 잘했고 뭘 열심히 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며칠을 금식을 했건 성경을 몇 독을 했건 헌금을 얼마나 했건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생길 수도 없고 우리는 그걸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잘한 겁니다. 그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감격으로 그렇게 해냈던 거지 그것은 우리의 자격을 만드는 조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리고 그걸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위원의 첫 번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히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2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사실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땅 정복 다 끝났습니다. 땅 분배 완전히 끝났습니다. 도피성 6개 구별하는 것도 끝났고 레이지파에게 48개 성읍을 나눠주는 것도 끝났습니다. 진짜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또 뭔가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 내용의 끝에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다 주셨다면서요. 땅 정복 다 끝났다면서요. 아니 뭘 또 정복을 하고 뭘 차지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주셨다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이제 이방인이 한 명도 안 남았고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시켰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정복해야 될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를 맞설 수 있는 민족이 족속이 전혀 남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진멸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족속들에 대한 숙제는요, 그 지역을 차지한 지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실 거니까.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한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는 거지 하나님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수아가 죽는다는 그 사실 자체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고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호수아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있건 없건 하나님 나라는 계속 될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된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하실 건데. 그런데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충분히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우리에겐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 가지를 당부하는 겁니다.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세 가지만 잘하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이거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봤던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전체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인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부담스럽죠.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는 형통할 거야. 그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형통한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약속으로 형통하게 되는 거지 여호수아여야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있어야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백성의 리더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따라서 이 원칙을 따라서 살아봤는데 진짜로 형통해지더라. 너희가 다 봤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형통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전쟁을 해서 패배 없는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 정복의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끌면서 패배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딱 한 번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지금 모여있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꼭 살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두 번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수도 없이 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유도 이거였고, 그리고 지금 좀 남아있기는 한데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이거였습니다. 뭐요? 우상숭배 때문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민족들은 다 배척하시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버리지 않는 민족들, 이방신을 여전히 섬기는 민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는 민족들,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걸 배우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뭐하러 이방신을 섬깁니까? 지금까지요, 상식적으로만 봐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의 능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하러 그 신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셨는데 이방신은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굳이 믿음이 없어도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한 민족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던 민족이 아닌데 머리 굴려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나타나서 목숨을 구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하나님도 화나시고 모세도 화가 나서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다 나와라.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죠.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았던 레위 지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칼을 꺼내서 형제들 사이를 돌아가면서 죽였는데 그때 3,000명을 죽여요. 지난주에는 비나스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적 타락이 아니라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수령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정신 못 차리고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비느하스가 창을 든 겁니다. 따라 들어가서 찔러 죽이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멈추셨는데 이미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싫어하십니다.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상을 섬긴다고요? 뭐하러요? 제가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한데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 뭐하러 섬깁니까?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뭐하러 그렇게 힘없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합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돈은 그냥 살면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사랑할 대상도 아니고 섬길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죠. 세 번째,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세 번째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하면 된다잖아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뭔가 굉장히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능력 밖의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 지키실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9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력상으로 보면 힘이 센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도 이스라엘은 너무 약하고 이스라엘이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민족들은 너무 강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상대한 나라와 민족들은 강대했다. 그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거다. 이게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래 왔습니다. 항상 1대 1,000의 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력, 세력, 이스라엘은요 상대가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으니까 이겼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우면 질 때가 있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싸워주시면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왜 안 합니까? 이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쉬운 건데요. 너무 당연한 건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에 유언으로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다 아는데 안 되니까요. 너무 당연한데 안 되니까요. 가만 보면요. 쉽다고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옳은 길이라고 다 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알면서 엉뚱한 길을 가더라고요. 알면서 엉뚱한 행동을 해요. 아니 아예 몰랐으면 그냥 그렇다고 하겠는데 하나님의 길이 전혀 아닌 길인 걸 알면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죄악인 걸 알면서 행하더라고요.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만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닐 겁니다. 진짜 아닐 거예요. 범죄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요 100명의 99명은 죄송하다고 말할 거예요. 알면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은요 사이코패스죠.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요 옳은 길, 옳은 행동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길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대의 명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뭐 지구 평화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다든지,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한 생명에 위험해진다든지, 그래서 죄인 줄 알지만 내가 그 생명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내가 지구 평화를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엉뚱한 걸 선택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봐도 우상을 숭배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숭배합니까? 쾌락 때문에 그래요. 쾌락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당연한 건데 안 되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쉬운 건데 안 되니까. 그런데도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제가 앞에서 그렇게 물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딱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 말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어떤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결과적으로 딱 한마디를 합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 유언의 방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에서는 굉장히 희귀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바로 직전에 두 지파반을 돌려보내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나온 이야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고르고 골라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다 아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이거를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틀렸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연한 건데 안 된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된다.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쉬운 거다.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된다. 이방신만 안 섬기면 된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다. 그러면 형통할 거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사랑하라는 권면이 이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한마디로 요약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고 쉬운 건데 안 된다고요.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내 삶에서 그게 안 된다고요. 사랑하라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첫날 만날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봐야 사랑은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여호수아가 오늘 이야기 시작을 뭐라고 했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시다. 이걸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강한 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부터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 될 겁니다. 당연한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동의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100%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비교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뭔 이따위 질문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돈의 힘을 믿습니까? 네.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은요 명확하거든요.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어치 딱 할 게 있습니다. 살 것도 있고 할 것도 있어. 딱 떨어져요. 계산 정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갑에 돈 있으면 어깨 힘들어가는 거고 통장에 돈 좀 있으면 그렇게 갑질하는 거고요. 저기 숨겨놓은 땅 어만큼 있고 막 아파트 이만큼 있으면 막 이렇게 어깨에 힘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을 땐 참 기분이 좋은데 내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내 맘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돈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요? 돈의 힘은 분명하니까요. 명확하거든요. 거기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주변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괴리감을 느끼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당연히 우상 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믿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살아 역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됐죠.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좌절이며 낙심이며 불안이며 불평이며 원망이며 이런 이야기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들을 수밖에 없죠. 우상을 믿으라 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거 돈으로 표현드리면 좀 이해가 빠를까요?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상상해보세요. 그런 표정으로 있지 마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00억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100억이 있는데 내가 100만 원 가지고 뭘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싹 다 날렸어요. 아깝긴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100억이 있으니까. 그거 다음날 되면 이자로 채워질걸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돈 하나도 없는데 돈 좀 벌어보겠다고 100만 원 은행 가서 딱 빌려가지고 뭘 하려다가 싹 다 날렸어요. 미치는 겁니다. 가슴 찢어지죠. 전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상황이 좀 힘들어지는 거, 좀 어려워지는 거, 물론 힘들고 불편하고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조그만 걸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마치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